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분과 교제와 교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께서는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있는 모든 세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은 똑같다 이거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뭘로 역사하시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힘이 빠져서 못 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쭉 보다가 저에게 마음속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신명기 3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속에 부닥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 반드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그리스도가 예수죠. 예수님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하시죠.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게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만나주셔요. 만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혜사를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물론 뭐 그리스도도 보혜사입니다. 이게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 나오죠?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보내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딱 믿고 있으면은 그 믿음대로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믿어요. 기도 응답. 여러분들 기도 응답 믿습니까? 기도 응답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인도합니까? 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우리가 그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딱 겁니다. 이름.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딱 거십니다. 그 이름을 거시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일어나 그랬잖아요. 이름을 걸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은밀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 은밀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저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역사도 있지만은 실제적인 보이지 않는 이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름을 걸었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라는 이름을 걸고 또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는 거죠. 내 이름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일, 사건 이렇게 찾아옵니다. 또는 염려거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럴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여기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감옥.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감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감옥에서 하는 말이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건도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겠죠.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확신. 여러분들은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기도응답에는 확신이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구하면 응답하겠다. 분명히 기도응답에는 확신 다 들어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이 기도응답을 믿어야 돼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도는 어떤 믿음을 딱 가져야 되냐?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이 축복 속에서 무엇을 믿냐? 말씀을 실제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개혁주의는 뭐냐? 하나님 말씀은 정황무하다. 정황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황무. 이게 전혀 어떤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없다 이거지. 무하다 이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그냥 말씀이 나에게 부닥쳐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응답 받는 그 첫 번째가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뭘로 붙잡아야 되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붙잡아야 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120명이 무엇을 딱 잡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딱 잡았죠. 40일 동안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죠. 근데 이 제자들이 딱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왔습니까? 마가다락방으로 딱 왔죠. 말씀을 탁 믿어야 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요,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치유합니다. 치유. 무엇을 치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살았고. 살았다 이거예요. 살았다는 말은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말씀이 생명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거죠. 그리고 움직인다 이거죠. 움직이다. 이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혼, 영, 골수 뭡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그 골수가 뭡니까? 골수. 골수는 뼈에 들어있는 걸 얘기해요. 뼈에 들어있는 거. 그래서 골수죠. 그리고 관절. 그냥 완전히 다 쪼갠다는 거죠. 이게 치유입니다. 영도 치유하고, 혼도 치유하고, 마음도 치유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진짜, 무엇이 우리 자신들에게 치유되냐면은, 불신앙이 치유돼, 불신앙. 불신앙이 치유가 됩니다. 안 믿었던 마음도 말씀이 딱 들어가면 믿음이다. 그리고 방향이 치유받아, 방향. 과거에는 세상길이 우리의 방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의 방향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믿음을 딱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동일하단 말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된다. 마법같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사람들을 실패하고 있죠. 그리고 많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갑니다. 뭐 돈 따라간다든가 그런 거 쾌락 이런 쪽으로 막 흘러가죠. 그러다가 다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장망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야 되냐? 무엇을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손님 대접을 해라. 손님 대접. 우리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누구였어요? 천사였습니다. 손님을 대접. 근데 요즘에 그 아무나 이렇게 들어오면 막 손님을 대접해 줄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김윤수 권사님 그 집에 누가 앉아 모르는 사람이 왔어. 그럼 그 사람을 선뜻 들여가지고 대접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근데 요 당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이 손님 대접을 해라는 말은, 그 당시에 굉장히 핍박한 시대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막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가 바로 그 60년대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AD 60년 그쪽은 뭐냐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엄청난 로마의 핍박이 있었죠. 그렇게 핍박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대접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있어, 순례자. 이 순례자들이 있거든요. 이 순례자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거든. 그런 분들을 대접해라. 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갇힌 자. 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이거지. 이 사람들도 육을 가지고 얼마나 그 당시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갇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 당시에 그 카타콤이라는 굴을 파고 사람들이 그리 들어갔을까요? 노마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그 카타콤이라고. 그리고 뭐 그 지역에 그런 굴을 파고 저기 터키가도 그래 있습니다. 터키가도 한 70m 파고 들어가서 그 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잘못하면요 거기 들어갔다가 못 나와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못 나와가지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얘기해 주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만큼 미로예요 그가. 들어가면 못 나와. 그렇게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갇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좀 생각해야 되죠. 전도자. 그리고 선교사.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분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마음을 두고 다 기도해야 돼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실은 이 선교사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못 가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여기 뭐라 했냐면은 결혼.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 살 때 그런 어떤 나쁜 짓들을 하지 말라.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게 됩니다. 뭡니까? 또 돈. 여기서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안 믿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족한 줄 알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있는 것에 족합니까? 아니면은 욕심이 막 더 불릴 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뭘 취하겠다는 막 강력한 막 마음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쫓아가지 안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책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다. 이게 이제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고 기도합시다. 이거 기도해야 돼. 이거 기도할 일이죠. 뭐 교회 경제도 그렇고 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준 자. 말씀 사역자, 말씀 증거자. 네? 증거자들 있죠. 목사도 있고 그 당시에는 사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 하라는 거 생각해라. 생각하라는 말은 기도도 하지만은 여기는 또 물질 이것도 들어갑니다. 도우라는 거죠. 이런 분들을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실. 자, 이 사람들의 행실이 결말을 봐야 돼. 결말. 이게 끝을 봐야 된다 이거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러죠. 결말. 그게 결말이에요, 결말. 이 사람들의 결말이 어떤 건지 이렇게 확인해 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보면은 이분들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막 순교도 당하고 막 그랬지만은 이분들이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받으라. 본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인물들이 전부 다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모세, 아브라함, 할 것 없이 다윗, 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들의 행실을 잘 보고 그들의 결말을 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보세요.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이 바울 사도도 이 복음 전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도 또 이게 이제 가다 보니까 바나바와 싸움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자체가 이렇게 이제 전도자끼리도 마음이 안 맞으면 이렇게 갈라선다는 거지. 이게 뭔가가 잘 안 맞았겠지. 바울과 또 이제 바나바가.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근데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서로가 이제 의견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이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결말은 믿음으로 승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본받는 거죠. 본받아야 돼. 그래서 이게 말씀 증거자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 속에서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회자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하고 약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약점도 많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했던 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뭘 범한 겁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약점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 왜 세우셨을까? 왜 그러냐면은 뭐 때문에 세웠냐면은 사실은 우리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게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아요. 성령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 붙잡고 경건해야 돼. 경건의 삶을 살. 이 경건이고 거룩한 삶. 이걸 살아야 돼요. 이거 살기 위해서 성도들도 기도하고 성도들도 뭐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살도록 목회자가 마음과 중심이 항상 있어야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이 또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뭐 낙심도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거룩한 삶과 경건의 삶이 잘 안 돼가지고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기도가 안 되는 예가 많죠. 이제 성도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회자가 이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배경이 되어주면 그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상처받는 성도도 있죠. 상처. 이제 상처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왜 저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목회자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안 살면 이제 당한다니까 마귀한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평안하게 기도 속에서 승리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말씀 듣다가도 또 이게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해를 해버리면 완전히 승리하는데 이해가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너무 돈을 좋아하면 성도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너무 돈 때문에 그 문제 생긴 목회자들 많잖아요. 돈 때문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돈 때문에 힘들었던 목회자들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막 가지려고 막 하다가 너무 돈만 이렇게 밝히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부분들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 연약해요.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말씀 증거자들,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목사와 교사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고 계실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하나가 돼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다른 것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좀 상대방이 약한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덮어줘야 되겠지. 무조건 막 얘기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목회자가 만약에 연약한 부분이 보였을 때
특별히 성경하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덮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회자를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 그 성도들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란 말은 이제 어제는 이제 지나갔죠. 과거지. 예수님이 그 과거의 모습이나 또 오늘은 현재지. 현재의 모습이나 영원, 미래의 모습이나 똑같다 이거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본대로, 그러니까 500의 형제가 예수님을 그 승천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럼 그 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머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예수님 머리 있어요 없어요? 응? 예수님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지금 현재 예수님이 손이 있어요? 예수님 없어? 예수님 지금 영으로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떻게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육신을 가지고 승천했어요? 아니면 영으로 승천했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서 영은 성령을 통해서 모든 그 믿는 자들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형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체가 있고 하나님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형체가 있어. 그래서 그 형체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재림합니다. 재림할 때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데 전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 일이 벌어져 예수님 재림할 때 통곡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진짜였구나. 그래가지고 통곡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 반가워서 통곡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실체로 오셨습니까? 실체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뭐 하시는 거야? 이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들이 그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보습을 우리가 분명히 나중에 다 볼 것이고, 또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습니다. 만날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동일합니다. 뭐 은혜 중에 이제 구원이죠. 이게 이제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이죠. 결론. 예수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딱 붙잡아야 되죠.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동일한데 우리는 사실적 믿음. 우리 자신들이 사실적 믿음을 가져야 돼. 사실이란 말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똑같은 그런 그 역사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실행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대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자료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도 절대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자신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함께하는 모든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믿음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날마다 그 속에 승리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